할렐루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삶과 가정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으로 함께한 우리 에스더 전도에도 주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름다운 계절 속에서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 또 아름다운 찬양을 하니까 더욱더 아름다워 보이실 것 같습니다. 항상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찬양으로 또 하나님께 주시는 아름다운 이 삶으로 더욱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에는 눈도 오고 비도 오고 참 혼란한 그런 시기 가운데 보냈던 것 같습니다. 겨울이 성큼 다가와가지고 많이 좀 추위 가운데 있는데 추울수록 몸의 에너지도 많이 빠져나가고 또 피곤함도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날씨가 추우니까 왜 이렇게 잠자리에서 나오기 싫은지 그런 또 꾸물꾸물거림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좀 이렇게 환절기 가운데 있지만 다시 한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을 얻으시고 또 모든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 주일은 이제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두 주에 걸쳐서 우리 감사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사의 내용이 어느 정도인지 또 얼마만큼 우리에게 풍성한지를 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한 해를 이제 마치면서 우리가 행하는 것이 결산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각 사업체나 회사나 직장도 마찬가지고 한 해 얼마만큼 플러스가 됐는지 또 마이너스가 됐는지 결산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보통 하루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나는 얼마만큼 플러스가 됐는가 마이너스가 됐는가를 우리가 돌아볼 때가 있는 것이죠. 내 장고에, 내 통장의 장고에 얼마만큼 돈이 더 불었는지 또 빠져나갔는지 우리가 바라볼 때도 있는 것이고 또 내가 원했던 것, 바랬던 것들 그런 것들이 얼마만큼 이루어졌는지 또 기도 제목들이 얼마만큼 응답됐는지를 우리가 돌아볼 때도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영적인 부분에서 우리 신앙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결산되었는지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올 한 해 내가 신앙적으로 내가 얼마만큼 많은 열매와 또한 결실을 거뒀는지를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영적인 결실을 생각할 때, 영적인 열매들을 생각할 때 이 열매가 일상적인 우리의 삶과 좀 다른 것은 무엇이냐? 다른 것은 우리 일상적인 삶은 내가 얻은 것, 내 인생의 통장과 내 인생의 창고에 가득한 것, 채워진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돌아보는 것입니다. 돌아보는 것이죠. 그러나 영적인 열매와 결실은 무엇이냐?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찾으시는 열매, 그 결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돌아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가 중요한 영적인 열매와 결실임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올 한 해 특히 우리의 삶에 찾으시는 것이 무엇일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가장 중요한 열매와 결실은 바로 영원 구원의 열매임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나만 구원받고 나만 복음받고 은혜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또한 이 구원의 삶 속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삶, 그러한 결실을 우리가 올 한 해 어느 정도 맺었는지 또 이루어서 기도하며 우리가 수고했는지를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 참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면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진실로 올 한 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이 영혼의 열매, 이 영혼의 결실을 우리가 더욱더 품으시고 또 이루어서 함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하나님께 드릴 이 영적인 결실과 열매는 무엇이냐? 그것은 오늘 함께 나눌 감사의 열매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무엇을 찾기를 원하시냐? 그것은 감사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얼만큼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았는지, 그 감사의 열매가 얼만큼 풍성한지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바라보시고 찾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가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기뻐해야 되는데 문제는 삶을 돌아봤을 때
감사할 내용이 없는데, 감사할 조건이 없는데 어떻게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하고 싶은 것은 누구나 한결같은 마음이고 누구나 기뻐하고 싶은 것은 같은 마음인데, 중요한 것은 감사할 수 있는 내용과 조건이 있어야지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기뻐할 수 없는데 기뻐하라니, 감사할 수 없는데 감사하라니 답답하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누구냐? 대표적으로 요새는 청년들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청년들을 우리가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 삼포 세대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삼포 세대? 삼포 세대라는 것은 세 가지의 것을 포기한 세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 가지의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연애하는 거. 청년들이 연애하는 것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결혼하는 거. 또한 세 번째는 이제 자녀를 출산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삶이 각박하고 또한 살아가기 힘드니 무슨 연애냐? 나 살기도 힘든데. 그래서 연애를 미루다가 또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청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연애를 포기하니까 결혼조차도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혼자 살고 말지 하면서 결혼도 포기하고, 결국은 무엇입니까? 자녀 양육도 출산도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결혼해도 오히려 그냥 둘만 살자 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청년들의 모습, 삼포 세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새는 이 세 가지를 포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두 가지를 더 포함해서 이제 오포 세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가지는 뭘 포기하느냐? 하나는 취업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너무 경쟁률이 세다 보니까 직장 잡기가 힘들어서 취업도 포기하는 세대라는 것입니다. 또한 더불어서 뭘 포기하겠습니까? 집 장만하는 것도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부동산 값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무슨 집이냐 하면서 그것조차도 포기한다는 거예요. 또한 더불어서 더 확장을 돼서 무엇까지 포기하냐? 자신의 외모나 건강도 포기하고 그냥 살아가는, 또 심지어 희망과 소망까지도 포기하는 그런 세대를 보통 요새 젊은 세대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포기할 것이 많다 보니까 완포 세대라고도 얘기도 하고 심지어 M포 세대라고도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참 절망적인 이제 청년들의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죠. 단순하게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한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만큼 경쟁력이 많아지고 뭘 취업을 하거나 뭘 재산을 만드는 게 쉽지 않은 그런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요새는 더불어서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2년 동안 참 힘든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년 동안 인생의 흉년을 우리가 보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풍년이 아니라 흉년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흉년 같은 이 삶 속에서 무슨 감사할 것이 있습니까? 무슨 기뻐할 것이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하소연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감사를 좀 더 깊이 생각해 본다면 진정한 감사는 무엇이냐? 진정한 감사는 우리의 삶에 감사할 조건들이 넘쳐나서 감사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내가 기도하는 것들이 이루어져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할 조건들이 많고 기뻐할 것들이 충만해서 내 삶에 여유가 있고 내 삶의 곳간이 차고 넘쳐서 내가 삶의 풍성해서 감사하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감사는 이런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구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이것은 달리 말하면 어떻게 보면 더 달리 얘기한다면 욕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욕심. 내가 살아가는 데서 하나님, 내가 성공하기 원합니다. 출세하기 원합니다. 내 재산이 많아지기 원합니다. 내가 더욱더 건강해지고 사람들한테 인정받아 또한 내 이름이 높여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달리 말하면 욕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욕심이 많고 많아지면 무엇이 더 많아지겠습니까? 욕심이 많아지면 감사가 많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욕심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더 함께 불평과 불만이 많아지는 것을 우리는 볼 때가 있습니다. 불만과 불평, 삶의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오히려 있는 사람들이 더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넘칠수록
삶의 재산이 넘칠수록 더 불안해지고 더 절망적이고 더 힘들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자신이 하고 싶은 것들을 이룰 수가 있지만 그러나 이루지 못한 것들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욕심이 많아지기 때문에 더욱더 불명과 불평과 불만은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다음에 감사라는 것은, 진정한 감사는 나의 원하는 것, 나의 바라는 것들이 채워지고 만족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 또한 감사와 기뻐하는 것이 될 수 있지만 더 진정한 감사는 무엇이냐?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깨달을 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며 그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감사가 더욱더 풍성해지고 더 많아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야고보서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장 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절 말씀, 자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을 뭐라고 하십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하게 기뻐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상황이라는 것입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있을지라도 너희는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삶이 시험이 있고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힘든데 하나님 어떻게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까? 내 삶이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냐? 그래도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삶이 고되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함께 한다는 것을 너희가 잊지 않는다면 그래도 너희는 감사하고 기뻐하며 그렇게 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 누구에게 향하신 말씀이냐? 이 말씀은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 이 성도들은 어떠한 시대를 살았습니까? 로마 시대를 살았던 것입니다. 로마 시대는 강자의 시대였습니다. 힘 있는 자, 권력 있는 자, 부한 자가 모든 것을 다스리고 쥐어잡는 그런 통치의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가난하고 헐벗고 힘없이 탄압받고 살아왔던 시대였어요. 대부분의 믿는 성도들은 그와 같았습니다.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또한 힘과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항상 억압과 또한 탄압 가운데 그들이 지내왔던 것입니다. 또한 더불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더 큰 순환과 또한 고난들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믿는 자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다 잡아들여 죽이려고 했던 것이 바로 로마 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통하여 순교를 당하고 심지어 카타콤이라는 지하 동굴, 감옥, 무덤의 동굴 속에서 그들이 숨어서 예배 드릴 정도로 그들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 그들이 보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너희들은 온전히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매일매일 삶이 고난과 매일매일 삶이 감옥 같은데, 매일매일 삶이 순교와 같은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어떻다는 것입니까? 그들은 기뻐하고 찬양하며 주님께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그들은 많은 삶의 고난이 있었지만 그들은 심지어 감옥 안에서도 사도 바울과 베드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로 주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매일매일 탄압이 있고 아픔이 있었고 눈물이 있었고 슬픔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올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충만하였음을 그들은 잊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난이 있었지만, 아픔이 있었지만, 시험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넓은 무엇이 있었냐?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있었음을 그들은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들을 잡아들이려는 로마 병정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숨어서도 그 지하 감옥 같은 그 무덤의 동굴 속에서 그들은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은 감사하며 찬양했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그들이 붙잡혀 죽을지라도
형장의 이슬에 그들은 사라질지라도 그러나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또한 그들의 생명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모든 사망 속에서도 그들을 믿음의 삶으로 구원하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그들은 찬양하며 기뻐하며 감사로 주님께 나아갔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감사의 사람, 믿음의 사람임을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험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찬양할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참된 성도의 삶이고 믿음의 삶이고 또한 감사의 삶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삶은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뿌리가 얕으면 우리는 세상 것을 바라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재산이 많지 않음을 놓고 슬퍼하며 내 건강을 잃음에 대해서 아파하며 또 내 삶의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을 통하여 우리가 절망하며 살아가는 사람, 이것은 믿음의 뿌리가 얕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의 뿌리가 깊고 깊을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를 우리는 더욱더 떠오르게 되며 그 바다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과 감사로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주님은 야고보서 1장 5절과 6절 말씀에 다음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아멘. 야고보서 1장 5절과 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그리고 믿음으로 구하고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의심하지 말아라. 의심하는 자는 무엇과 같다는 것입니까?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과 같다. 바다 물결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흔들리는 갈대어가 아니라 흔들리는 파도와 같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요동치는 파도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이 부족하고 믿음의 뿌리가 얕아서 삶의 모든 역경과 고난과 시험 속에서 끊임없이 갈등하고 흔들리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그런 사람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주님의 믿음의 반석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은 세상에 어떠한 풍랑이 일고 어떠한 역경과 고난이 일지라도 그러나 그 인생은 슬픔과 불평과 불만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찬양과 감사와 기쁨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삶임을 주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되는 거예요. 사막에 보면, 이스라엘 광야의 삶을 보면 놀라운 식물이 있습니다. 어떠한 식물이냐? 세겜나무라는 식물이 있습니다. 이 나무는 어떠한 것이 좀 특별하냐? 잎이 무성한 나무라는 거예요. 어디에 사는데? 광야에서 사는데, 그 사막 가운데 있는데도 잎이 무성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뿌리가 깊어서 심지어 100m까지 이르는 그런 나무도 있다는 거예요. 왜 뿌리를 깊이 내립니까? 이 사막, 척박한 모래밖에 안 보이는 이 사막 속에도 깊고 깊은 곳에서는 샘이 있고 우물이 있다는 거예요. 우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겜나무는 뿌리를 깊이 내려서 그 샘을 찾고 우물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식물들과 나무들은 다 말라버리고 죽어갈지라도 이 세겜나무는 그 샘을 찾아서 그 깊은 뿌리로 그 영양분을 받고 물을 받아 심지어 나무가 무성하고 또한 크게 성장하는 그러한 식물로 장성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겜나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험악한 곳이랄지라도 믿음의 뿌리가 깊은 곳은 잎이 무성하고 열매와 감사가 무성할 수 있는 삶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말한 것처럼 우리 청년의 세대가 이 시대를 진실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절망의 세대로 바라보고 있지만
그러나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면 그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를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축복을 우리는 발견하며 그 속에서 우리는 감사하며 또한 기뻐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영적인 눈을 여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사랑, 그 은혜 가운데 기쁨과 감사의 열매를 무성히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두 사람이 길을 가다가, 산길을 가다가 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야, 자네 삶이 참 불평하지 않냐, 불공평하지 않냐, 삶이 참 원망스럽지 않냐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왜 그러냐고 물었던 거예요. 그러자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 이렇게 꽃과 이 나무를 보면서 나에게는 왜 한 평도 땅도 없고 왜 나에게는 조그마한 나무 하나도 없는지, 그 모든 삶, 이 불공평한 삶 속에서 삶이 원망스럽지 않냐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다른 사람이 얘기하기를, 야, 왜 자네 그런 소리를 하는가? 나는 결코 그런지 않다고. 그 사람이 고백하기를,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냐? 이 모든 것의 주인의 근본적인 주인은 하나님이시지 않느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소유하고 나는 소유된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나에게 허용하시고 지금 이 순간 자네와 나는 이 모든 것을 누리지 않냐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지 않냐고 그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가진 것은 없고 또 우리가 소유한 것은 없을지라도, 우리가 부족한 것이 많고 많을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어디 가운데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주신 사랑과 그 능력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로비에 감사나무를 우리가 만들지 않습니까? 그 감사나무에 우리가 각자 한 해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감사의 열매를 우리가 달아보는 것이죠. 우리의 가장 귀한 것, 가장 소중한 감사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교회학교 어린이부에게 먼저 이제 숙제를 냈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이제 적은 감사의 내용을 보게 되면 어떤 아이들은 떡볶이 주심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피자 주심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또 어떤 아이 용돈 주심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또 어떤 아이들은 친구들과 놀게 해줘서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어떤 아이들은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적은 아이들도 많이 있어요. 감사한 내용들이 많아요. 그 모든 것들이 감사할 내용이죠. 저도 생각해 봤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의 내용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진실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귀한 가정을 주시고 사랑하는 아내와 또한 자녀를 허락하시고 또한 함께하는 부모님, 또한 형제, 모든 친척들과 또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협력자들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함께하는 우리 양직교회, 우리 협력하시는 우리 귀한 장로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 또 여러 직분자님들, 또한 기도의 모든 동역자들,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 모든 삶의 건강과 또한 재산과 재물 주신 모든 것에 대하여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여러 많은 감사의 조건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감사가 무엇일까? 가장 큰 감사의 내용이 가장 큰 감사의 내용을 기도하며 생각했던 것이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 안에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 이것이 큰 감사의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것은 그 어떤 것도 뺏을 수 없는 가장 큰 감사의 내용입니다. 내가 재산을 잃을지라도, 재물을 잃을지라도 이 감사는 뺏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내가 살아가면서 가난하고 헐벗고 능력이 없을지라도 세상 그 어떤 것도 이 감사의 내용은 뺏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사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아들이다, 내 자녀다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은 더 큰 감사의 내용이에요. 이것은 내가 사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어떤 죽음도 나를 빼앗지 못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지라도 이 감사의 내용은 결코 뺏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금까지 나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의 귀한 사랑,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감을 느끼시고 우리가 그 안에서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시험이 있고 역경이 있고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크고 넓은 바다와 같은 그 하나님의 은혜, 우주와 같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 마시고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매일매일의 삶 속에 감사하며 또한 감사의 열매를 무성히 맺힐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오늘 말씀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고 감사하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 모든 시험 가운데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시련이 무엇을 만든다는 것입니까? 인내를 만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내를 통하여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온전하고 구비하여 완전하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우리를 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시험의 과정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시험 가운데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소망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내하게 하시사 그 인내의 과정을 통하여 우리를 완전한 자로, 온전한 자로 우리를 세우시게 하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망이며 크신 은혜인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교인들은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많은 시험이 있고 역경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들은 감사를 잃지 않았고 기도를 잃지 않았고 찬양을 잃지 않고 주 안에서 기뻐하였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께서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엄청난 기적과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들은 그 로마의 압정 가운데서도 번창하고 부흥하여 많은 수가 하나님을 믿고 그 교회가 왕성해졌습니다. 결국 그 초대교회가 성장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로마 교회를 뒤집어 버린 것이고 로마 제국을 뒤집어 버린 것이고 그 로마 제국이 멸망한 이후에도 하나님의 교회는 더욱더 성장하여 주님 앞에 온 세상을 통치하게 되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럽의 역사인 것이에요. 유럽의 역사. 핍박이 있었지만 그 시험 가운데서도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 가운데 그들을 참고 인내하여 그들이 더욱더 성장시키게 하는 온전한 삶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부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초대교회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이 성경의 말씀에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연단의 과정, 인내의 과정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4절 말씀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죠.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인내하라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인내함을 통하여 우리를 연단시킨다는 것이죠. 연단시키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우리를 온전하게 이끌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의 말씀에서도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라고 고백했냐? 그들이 점령할 가나안 땅을 향하여 이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밥이다. 그러나 놀랍게도 당시의 실제 모습은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했던 것처럼 그 가나안 땅에는 엄청나게 크고 높은 성들이 있었습니다. 견고한 성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땅에는 싸움에 능한 거인들이 있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명의 정탐꾼들은 무엇이라고 보고했습니까?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전쟁은 이길 수 없는 전쟁이다. 이 전쟁은 패할 수밖에 없다고, 이 땅은 우리가 들어갈 수 없다고 보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민수기 14장 9절 말씀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음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냐. 아멘. 자, 그 여호수아와 갈렙은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이 우리의 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수아의 장수의 휘하 아래, 그 지도 하에 그들은 전쟁을 벌이게 된 것이고, 그 가나안 땅을 그들은 이기고도 능히 이길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근데 이것이 그냥 이루어졌습니까?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 가운데 연단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광야 40년이라는 그 놀라운 과정이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과정 속에서 강철과 같이 연단되었고, 하나님의 군대로서, 하나님의 장수로서 그 전쟁을 이기고도 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광야 속에서도 많은 고통이 있었죠.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뜨거운 태압벽과 추위 가운데 그들은 지냈습니다. 많은 전쟁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 40년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그들을 단련하여 이제 마침내 그 가나안 땅에서 위대한 전쟁과 승리를 맛볼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린 다윗이 장수 골리앗 앞에서 무엇이라고 고백했냐? 이 모든 전쟁을 내가 이길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6절부터 47절의 말씀 보면 다음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아멘. 어린 다윗이 무엇이라고 고백했습니까? 골리앗 장수를 향하여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벨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내가 블레셋 군대를 이겨서 그 시체를 공중의 새와 땅 짐승들에게 주겠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린 다윗이 어떻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얘기입니까? 많은 이스라엘 장수들이 도망하여 회피했던 곳인데 어린 다윗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연단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린 다윗이 양을 칠 때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 다윗과 함께 했습니다. 곰이 오고 또한 늑대가 오고 또한 사자가 올지라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해서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고 양을 보호케 하신 거예요. 다윗은 그때마다 그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기게 하신 것이지, 그 모든 것을 깨닫고 그 모든 것을 경험하고 그가 단련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거인 장수 골리앗 앞에서도 그는 그 하나님의 연단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와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고백했던 것입니다. 내가 내 머리를 칠 것이다, 내가 너를 벨 것이고 이 전쟁을 내가 이기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니 내가 반드시 이길 것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다윗과 여호수아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 많은 시험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케 하시사 그 연단을 통하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역경 속에서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장수로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5절과 6절 말씀에도 하나님께서는 다음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아멘.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입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다. 그러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잠깐 근심할 수 있으나 그러나 이후에 너희가 크게 기뻐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내함으로 연단받음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사 마침내 우리가 크게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왜 고난이 없습니까? 왜 어려움이 없습니까?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슬픔이 왜 없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를 쓰러졌던 우리를 세워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게 하시는 거예요. 삶의 순간순간마다 많은 파도와 같은 고비가 우리 가운데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은 그것을 감당케 하시고 그것을 넘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고비가 오게 된다면, 파도가 이러게 된다면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감당하고 넘어갈 때 마침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큰 파도가 우리를 덮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절망하거나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서 다시 한번 담대히 그 가운데 나아가며 그 모든 것을 이겨내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으로 정상을 이루고 믿음의 장수로서 우리가 세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와 같은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보내고 있지만 또한 언젠가는 이 코로나 시대가 마침내 종지부를 끊고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후에 코로나보다 더 큰 환난과 역경이 우리 가운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 믿음을 잃어버리고 믿음의 뿌리가 얕게 된다면 이 코로나 시대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고 우리는 넘어지고 절망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 코로나 시대에 연단하여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가게 된다면 이후에 더 큰 환난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이것을 담대히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서 모든 것을 감당하며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이겨나가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삶으로서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오늘의 말씀처럼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감사의 열매가 풍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한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연단 받은 자로서 또한 주님 앞에 세움 받은 자로서 믿음의 장수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